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도 할 수 없고 명철로도 할 수 없고 모략으로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해서는 마병을 이 당시에 예비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 말은 100km 정도 달리기 때문에 굉장한 무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해서는 전략, 전술, 또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철저하다 할지라도 국가 간의 동맹과 연대가 철동 같다 할지라도 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이김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이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명철이 있고 아무리 모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처신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 뜻에 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쪽에 그 지혜를 발휘하고 명철을 발휘하고 모략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당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비록 악한 왕인 바로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며 그 능력을 보이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의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고대의 왕은 막강한 권세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어떤 모양이냐? 마치 본물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운하입니다. 그 물줄기를 사람이 임의로 틀면 그 튼대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듯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임의로 그의 마음을 본물을 보의 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듯이 그의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그는 소나기에 두듯이 마음을 강팍해 하기도 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막강한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자기 손에 두어서 임의로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모두 정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의 외형적인 행위가 비록 정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행위를 정직하다고 판단한 것과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곧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시느냐?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 곧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동물의 제물을 드려서 피 흘려서 그 1년 기간 동안만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과의 그 단기간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그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보다 개인적인 정의와 또 공적인 그 공의, 곧 의롭게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를 행하는 것과 공적인 차원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것과,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직역은 악인의 등불, 악인의 빛이 지속된다는 것, 계속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악인이 빛나고 악인의 등불이 계속 비춰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이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말할 수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아주 열망해요. 원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재앙이 이르기를 굉장히 열망하니 이웃 사람이 그에게 왔을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웃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그 이웃 사람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포합니다. 강포한다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당하니까 자기가 힘이 세고 또 권능 있고 권세가 있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악인의 강포는 결국 자기를 소멸하게 되는 형국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은 공의,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폭력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세요. 좌시하지 않고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다가 그를 심판하시는데 환난 날에 그 환난에 악인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교만한 자, 또 눈이 높은 자가 죄라고 하나님은 여기세요. 24절을 보시게 되면 망령된 자가 어떠한 자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령된 자가 교만하고 또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을 행하는 이유는 그 안에 교만이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망령된 자를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당시에는 의인을 억압하고 또 의인에게 폭력을 일삼고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폭력을 일삼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와 같은 악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종국에는 사망의 회중, 원문의 의미는 죽은 자의 혼령의 모임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곧 의인의 속전이 되고 괴사한 자, 곧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아야 할 그 값을 이 악인이 결국 속전이 되고 또 괴사한 자, 사악한 자가 의인의 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그 값을 치르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27절을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외형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 악인이 악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재물, 그 가운데 그것으로 동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그 제사하는 동기마저도 악해요.
제물을 드리는 동기마저도 여전히 악해요. 그 제사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 얼마나 더 악하겠느냐. 잠언 저자는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여전히 삶에 있어서 불법과 부정과 부당함을 행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굽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직한 자는, 의인은, 선한 사람은 늘 그 행위를 삼가해요. 추이해요. 악인과 정직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아주 현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혀를 굉장히 지켜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혀는 아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결국에는 그 환난에 있어서, 환난 날에 있어서 자기 영혼을 그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과 혀를 지키는 자.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혀와 그 입을 지키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20장 25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적인 고백도 매우 신중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하여서 선한 다음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후에 그 선한 물건을 살피면 그것이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악한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고대나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단기간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니까 많은 재물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또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자기의 가정도 평안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추구하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고 부가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공허라는 겁니다. 허구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기를 원하세요.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 여기서 경영은 그 부지런한 자의 생각이요, 의도요, 계획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니 가난할 리가 있겠습니까?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하고 어떤 의중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매우 조급하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없이 그저 재물만을 모으려고 하고 부자만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궁핍함의 이를 따름이라고 잠언 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욕망은 결국에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역시 욕망이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잘 살고 싶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고 잘 살고 싶은 욕망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손으로 일하지 않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양식도 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언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곧 잔치를 좋아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허세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풍요롭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부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물품들, 그것이 술과 기름인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정력이 곧 욕망이 그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한 삶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삶이든 또 정치적인 삶이든 또 여러 측면에서의 삶이든 가난한 자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듣지 않는 자가 자기도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을 때 똑같이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에는 남에게 아까워서 베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온종일 남의 것만을 탐하는 자가 악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데 있어서 그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한다는 거예요. 시제한다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좋은 뜻에서 다른 사람의 그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노와 분노를 쉬고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뜻에서 선물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서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매우 노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은 세상에서의 부정과 불법한 청탁물이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그 선물의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동작으로 자신의 품행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또 정직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자기의 그 동작으로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의를 따라서 구하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구하는 자,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의와 인자, 곧 긍휼과 자비, 의를 계속 추구하고 열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사망이 있겠어요? 당연히 생명이 있겠죠. 그에게 더 의가 있고 더 공의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9절과 19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움막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는 그가 갖고 있는 그 기름, 또 귀한 보배를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 있지만은 미련한 자는 이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삼켜버린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저 아주 특수 부대가 있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그 병벽을, 그 성벽을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성이 의지하는 그 요새를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자는 자기가 근면 성실하게 벌고 또 그것을 잘 절제 있게 관리해서 이 당시에 귀한 보배와 또 기름을 잘 관리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미련한 자는 그걸 다 허비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용사의 성에 가서 어떻게 그들보다 힘이 없고 무력이 없는데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다 파한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악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거짓 증인은 정말 너무나 거짓스럽게 증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엔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증인, 확실한 증인, 자기가 직접 들은 증인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11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 거만한 자는 비록 훈계를 받지 않는 자 할지라도 그 거만한 자보다 좀 전혀 다른 사람, 어리석은 자,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자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경성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말로써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 그 교훈을 받기 때문에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모략과 대치되게 됩니다. 충돌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의 명철로도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대치 국면, 왜 이런 대적하는 국면을 만들어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이와 같은 잠언 저자의 말씀은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치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치 못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형국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또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국가 간의 동맹과 연합이 철저하게 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서 사람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고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를 해야지만 전쟁에서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